구속사적 성경개론 14번째 시간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원래 6장이 좀 많이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20절, 21절 이 요절인데 자, 역대하의 주제는 인간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왕국과 남왕국 즉 분열 왕국의 역사를 교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하에서는 북왕국의 역사를 생략한 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역대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되는데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열왕기 상하가 제사장 선지자적이라고 한다면 이 역대 상하는 뭐라 그랬죠? 제사장적 입장이라는 거죠. 이게요 쭉 내려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그다음에 인간의 그런 어떤 결정 이런 것까지 쭉 나중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다윗 언약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북왕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왕에 대한 기사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그래도 참 아름다워요. 1장부터 9장 쭉 들으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장부터 36장은 로보암, 야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19명. 뭐 20명이라고 말하는 이게 20명이라고 말할 때 그 거기에서 이제 한 명이 빠지죠. 아합의 딸 아달랴는 제외하고 19명 왕들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북왕국과 구별된 특징이 나타나죠. 북왕국은 반역으로 인한 왕통이 자주 바뀌어요. 북왕국은 8번이나 왕조가 바뀌는데 남왕국의 왕통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한 것처럼 계속 다윗의 집안으로 쭉 내려옵니다. 엉터리 왕 같은 그런 왕이 있어도 왕통은 다윗의 왕통으로 언약하신 대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한 역대상 17장 14절의 그 언약대로 바뀜이 없이 다윗의 자손으로 계승되어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미 야곱이 임종머리에서 창세기 49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야곱이 예언한 말씀이죠. 축복하면서 예언한 말씀이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왕들이 왕위에 오를 때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라고 하는 잣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한 왕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어떤 업적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업적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보수했느냐 아니면 이것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우상을 숭배했느냐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흥왕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은 쇠퇴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부분에 그 선한 왕들이 있어요. 선한 왕들도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다 나빠져요. 다 나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죄론의
죄론을 쭉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3장 20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말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을 쭉 살펴보고 난 다음에 중간에 선한 왕도 있지만 결국은 그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을 읽을 때 세 줄기가 계속 성경 쭉 흐르는 거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고 하는 구속사가 쭉 이어지는 거고요. 또 한 줄기는 뭐냐면 이 구속의 역사를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활동들이 쭉 기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왜 나오는 겁니까? 인간으로는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쭉 읽어나갈 때 그런 겁니다. 바로 그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역사서는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의 중심 주제는 성전입니다. 성전. 아까 6장에도 그 성전 낙성식하는 그 내용인데요. 역대상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자재와 터와 설계도를 준비하였다가 솔로몬에게 위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 솔로몬은 그 터에 그 설계대로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성전이 중심 주제가 됩니까? 자, 이 점이 성전 낙성식 때에 행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6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전 낙성식 때 솔로몬이 행한 기도입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이 건축한 성전이라는 건물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 즉 중보의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보의 역할 중에 핵심적인 문제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죄를 대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우리 출애굽기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는 거죠. 십계명만 주셨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근데 십계명과 더불어서 성막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에서 그 죄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보의 이 성전의 성막 설계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치유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가 있다는 거죠. 죄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그럼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렇죠? 자, 만일 성전에 죄를 사하는 기능이 없다면 죄인들에게 있어서 성전도 별로 큰 도움이 될 게 없죠. 죄 용서하는 그런 기능이 성전에서 그게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지성소는 있는데 번제단이 없다면 하나님과 만남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설계대로 지음받은 번제단에서 대속의 제물이 드려짐으로만이 죄사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누구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졌는가 하는 답이 명백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한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우리 암송 구절이죠. 그리고 중보의 핵심 사역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데서 대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려줄 제사장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이 있고 죄를 대속하는 번제단이 있고 대속제물을 드려줄 제사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굽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역대하는 열왕기서와는 달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에서 다윗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보았는데 역대하에서는 타락했던 솔로몬의 허물을 덮어준 채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요. 솔로몬 타락한 모습 그 사무엘 열왕기서에는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또한 열왕기서에서는 극악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는 므낫세 왕까지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북왕국 19명의 왕, 남쪽에 20명의 왕, 아까 여자까지 포함해서 20명의 왕, 그 다음에 통일왕국의 다윗,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해서 총 42명입니까? 42명의 왕인데 그 중에 제일 나쁜 왕이 므낫세예요. 그 중에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에 대해서도 그의 겸손에 대해서 싹 덮어주죠. 겸손을 보고서 쫙 덮어줘요. 마치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우리의 그런 잘못한 것들 모른 척 덮어주시고 잘했던 것만 싹 이렇게 해주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1장 뒷부분에 가보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실 때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라고 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봤다고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선생이여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로소이다라고 하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 역대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그 신명기 사관하고 역대기 사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쭉 이렇게 같이 쭉 흘러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그런 성향으로 오늘날 우리 그냥 쉽게 보수 진보 이렇게 사랑과 진리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같이 쭉 흘러서 내려오는 것을 성경 전체의 그런 흐름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는 다 항상 같이 잡아야 돼요. 막 비난하면 안 돼. 무조건 우리 막 비난하더라고요. 상대방은. 근데 아니 그게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저는 젊었을 때는 이쪽 사관의 신명기 사관 쪽에 이런 뭐죠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좀 막 설교도 보면 그때 했던 것도 다 기록이 있는데 막 뭐 많이 깠었어요. 근데 그 까는 그 말씀에 제가 다 까였어야 되는데 저는 안 까였더라고요. 보니까 나쁜 놈이죠. 근데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다 덮어주고 귀한 것만 이렇게 아주 이런 역대기 사관의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역대기 사관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신명기 사관의 그런 깨우친 그 처줌이 있어야 됩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자, 하여간 이처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대속제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역대 왕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폐역을 범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해 주셨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고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왕이 성전을 헐고 더럽히면 선한 왕을 일으켜요. 선한 왕을 일으켜서 그것을 다시 세우고 성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어진 성전을 헐려는 자와 세우려는 자의 격전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사흘 만에 다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마태복음 21장 4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대적인 성전 정화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화하고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북쪽 이스라엘까지 보발꾼을 보내요. 사자들이죠. 전도자죠. 오늘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여호와께 돌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초청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것이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였어요. 이때. 근데 그들은 조롱하며 비웃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아수르에게서 멸망당하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할아버지 므낫세가 무너뜨린 것에 대대적으로 개혁을 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했는가를 반쪽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통곡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34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나라고 말했잖아요. 율법책이라고 그랬는데요. 34장 30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라고 언약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율법책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지만 언약책은 죄를 덮어주고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과 24장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간의 폐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하는 음모 중에서도 한살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씨를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6년 동안 숨겨둡니다. 그러나 이런 은총을 입고 왕위에 오르게 된 요아스는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가나는 은인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24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인간이란 이처럼 사악하단 말입니까? 정말 역사서를 상고해 보면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언급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또 한 말씀은 둘째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죄가 총공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세를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하심으로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그거보다 더 크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더 큰 죄를 근데 그랬더니 로마서 6장에 뭐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정말 죄를 더 많이 진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정말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분이. 근데 지금부터 뭐 물량을 키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면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 구속사는 중단됨이 없이 이어져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2장 3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의 불을 이렇게 끄지 않고 이어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역대하의 역사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의 역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끄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일 이렇게 행해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 계획은 벌써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7장 12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라고 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라고 36장 19절에 보면 불길에 휩싸이게 되고 맙니다. 그 성전도. 복음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이 점에서 분명히 해야 될 점은 솔로몬의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당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지만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리게 된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구약의 성전과 오늘의 예배당 건물을 동일시하는 혼돈과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성당을 꾸미고 성상을 세우기에 급급했던 중세의 암흑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점을 명심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요점입니까? 그렇죠? 아주 언제나 중요한 요점입니다. 오순절에 강한 성령님은 다락방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120명 제자들에게 충만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에베소서에 보세요. 2장 21절 22절 같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성전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하면서 그때 가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을 말씀한 것과 같이 역대하도 성전이 파괴됨으로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회복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36장 22절 23절이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하나님은 제2의 성전을 건설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임마누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역대기의 제1차 독자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역대하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즉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여 제사 제도를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폐허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고 성취하신다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유일하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메시아 언약, 즉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보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쭉 우리가 보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고린도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하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역대하를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